모두 다 함께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 3장 읽으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창세기 3장 20절부터 21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네,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20절에서 21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된 하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된 하와. 많은 사람들은 책을 읽으면서 성경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정도죠. 그냥 이 말씀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자세히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에덴 동산에 아담을 집어넣으시고 네가 모든 이 생물들의 이름을 네가 지어라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에서 만들어진 한 여인인데 하와는 아담의 아내가 되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홀로 사는 것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짝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하와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아담은 하와를 만들어 놓고 하는 말이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그랬어요. 그건 굉장히 의미 깊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하와에게 너는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의미를 주셨습니다. 호칭을 줬어요. 하와는 어떻게 해서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아담은 부부니까 아담은 모든 산자의 아미가 또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왜 하나님은 하와를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했느냐? 그러면 산자가 있으면 죽은 자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항상 세상에 가난한 자가 있으면 부자가 있고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고 의인이 있으면 죄인이 있고 상반대적인 것이죠. 산자가 있으면 분명히 죽은 자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왜 하와를 산자의 어미라고 했느냐?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은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생기를 받아서 생명, 영이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최초에 처음 만든 사람이라고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이전에 창세기 1장 27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은 이미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아담 창조하기 이전에. 27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도 다스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누구에게도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사람은 없었어요.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살아 움직이는 보통의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담이지요.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의 사람이 됐다. 영이 살아있는 최초의 사람이 아담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때 아담을 최초로 만든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이 아직도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아담이 최초의 사람인 줄로 착각들 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들은 바 말씀에 살아 운동을 함으로써 아담은
하나님의 지으신 최초의 사람이 아니라 생기를 받아서 생명이 된 영이 살아있는 최초의 사람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은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그 당시에 죽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은,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알고 보면 실상은 너는 죽은 자로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살아서 움직이지만 알고 보면 너는 죽은 자다 이거예요. 뭐가 죽은 자냐? 너는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죽은 자지 산 자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네가 몸은 지금 살아서 움직이지만은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너는 알고 보면 죽은 자다 그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감옥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 알고 보면 죽은 자예요. 왜? 언제 사형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 그냥 살아있는 사람 차이가 난다. 오늘 말씀에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된 하와는 왜 하나님께서 산자의 어미라는 의미를 주셨느냐, 왜 그런 칭호를 주셨느냐, 이걸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알고 보면 쉬운데 모를 때는 어려운 겁니다. 알고 보면 바로 이거였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우리가 다 함께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3절 보시면은 그러하나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성령이라는 것은 거룩한 영이에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해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면은, 이 성경 전체가 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 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있고 죽어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산자고, 죽어있는 말씀만 쫓아가는 사람들은 죽은 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려주는 영의 말씀이 있고 죽여주는 육신의 말이 있다. 이 성경을 육신의 말과 살아있는 영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읽어보겠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모든 진리 가운데로만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만 인도하는 진리의 성령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그랬어요. 그래 예수님은 아니죠. 예수님이 자신이면 내가 그래야 되는데 그가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누구 영광 나타내? 내 영광,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다. 뭘 가지고 오는 자가? 진리의 성령을 가지고 오는 자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온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왜 아담이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은 착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늘날 착각하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시면 기록된 바 그랬어요. 기록되기를 그 말이에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그랬어요. 첫사람 아담을 하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최초의 사람으로 착각들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을 봐야 돼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따라서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산영이 되었다. 네. 기록되기를 아담은 최초로 산영을 받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사람은 아니다 이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하셨다고 했지 아담 먼저 창조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다만 생명을 아담
아담에게 최초로 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요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는 건 대단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겁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예, 그래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마지막 아담이 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아담은 우리를 살려주는 영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아담은 죽었어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된 하와도 죽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하와를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했느냐? 왜 이런 걸 딱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만 될 필요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를 한 것이다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최초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면 아담에게 부모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겠죠. 근데 성경에는 아담에게 부모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다 함께 보시겠어요?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아니, 창세기 3장이 아니라 창세기 2장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보시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지금 아담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이 자기 갈 대로 하와를 만들어 놓고 하와와 이제 한 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24절에 말하기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러니까 아담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운 줄을 몰랐다. 그러니까 누구에 관한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에 관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최초의 사람이에요. 최초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최초의 산영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담에게 누가 있었다? 부모가 있었다. 어디에? 창세기 2장 24절. 창세기 2장 24절. 이런 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디 가서 말을 되게 성경에 없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산영을 받은 생명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그동안에 말할 수 없는 많은 자식들을 낳았어요. 800년 동안 자식들을 낳았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대단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다 수백 년을 살았어요. 왜? 산영을 받았기 때문에. 창세기 5장 24절을 보시겠어요. 창세기 5장 3절부터 보시겠어요. 3절부터 보시면은 아담이 130세에 몇 살에? 아담이 130살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담이 930세에 죽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최초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죠. 자기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즉 산영을 받은 자녀를 낳은 게 셋이다 이거죠. 셋을 낳아놓고 그가 하는 말이 나와 아주 딱 닮은 셋을 낳았다 하는 것은 영의 사람을 낳았다는 겁니다. 이름을 그는 셋이라고 만들었어요. 셋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더 살았다. 그러니까 130 더하기 800 하니까 930세가 나옵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그러면 130에 첫아이를 낳고, 아니 그 첫아이는 가인과 아담이에요. 그런데 가인과 아담 중에서 가인과 아벨 말에 혼동이 됐어요. 가인과 아벨 중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리고 가인은 살인자예요. 그러니까 그는 아주 악한 무리에 속한 그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다시 자식을 준 게 셋이에요. 그래서 셋으로부터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아담과 하와가 다 산령을 받은 자예요. 그들과 똑같이 닮은 산령을 닮은 자녀가 낳은 것이 셋이고, 셋으로부터 낳은 자녀들이 800년 동안 낳았으니까 어마어마한 자녀들을 낳았죠. 그들. 그래서 통계를 따져보니까 평균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것을 에덴 시대 사람들이라고 해요. 몇 살까지 살았느냐면 912세까지 살았다. 평균적으로 912세를 살았다. 지금 우리는 120살만 살아도 엄청나게 지금 고령이고 오래 살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시대가 지금 고령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앞으로 점점 여자들은 아이를 낳지 않고 이제 노인네들만 많아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구약시대 에덴 시대에는 여자들이 폐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늙어도 다 자녀들을 낳았는데, 지금 이 시대는 아무리 의술이 지금 발달했어도 하나님이 아직 해결하지 안 해준 게 뭐냐? 여자들의 폐경기를 없애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은 폐경기가 되면은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이제 노인네들만 엄청 많이 살아가는 시대가 됐는데, 사실 성경적으로 알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모든 세상 심판을 다 하면서 호련변화를 줄 때에 나이 먹은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돌아가는 시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새 에덴 시대를 만들어 놓을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그때까지는 사람들은 악하고 악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을 죽이고 그게 다 악이 뻗쳐서 그런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에덴 시대가 지금까지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결심을 하셨어요. 어떤 결심을 했냐? 인간들이 오래 살면서 사람들이 부족한 걸 몰라 풍족한 가운데 사니까 악이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딸들을 보고 보이는 대로 아름다운 여자는 다 자기 자식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육정이 막 솟구쳐서 이제 세상에 혼탁해지는 거예요. 때가 이르는 자와 지키려고 하는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의 사람을 지었을 적에는 깨끗한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양심이 선한 사람들에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리의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마음이 선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진리의 성령을 받게 돼 있어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욕심 때문에 그걸 받고도 지키질 못해서 세상으로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창세기 6장 우리 한번 볼까요? 1절부터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랬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되는 그냥 흙으로 빚어진 수많은 남녀 사람들이에요. 번성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번성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엄청나게 번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까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산령을 받은 사람들이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니라. 그들이 뭐가 됨이니라? 그들은 육체가 됨이니라.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육만 남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신을 지금 마음속에 모시고 있지만 우리가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길로만 마음을 팔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신을 어지러워서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항상 신이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항상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일이면 교회 나와서 세상의 건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하는 시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내 마음속을 정화를 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3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120세로 죽여버려서 확 900몇 살까지 살던 사람들 어떤 인간을 막론하고 120세 이상을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육체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니까 수명이 확 줄어버렸다. 그리고 그들에게서는 당시에 뭐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느냐면 네피림이 많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결국은 네피림을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다 버려졌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좋고 아름다운 것만 취하다 보니까 그냥 타락한 육신의 몸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사원대에서 자식을 낳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신을 받았던 그 흔적은 있으니까 얼마나 지혜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지혜의 신이니까. 그러니까 지혜는 높고 육체는 강건하고 그러니까 네피림이 됐더라 그랬어요. 이것을 세상에서 이런 말이 있죠. 퇴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순종이 아닌 퇴기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순수한 자녀들이 없어지고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서 나온 몹쓸놈의 네피림들만 나왔다. 머리는 좋고 생각은 악하고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에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는데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고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게 된 것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악이 번성하면요 하나님이 결국은 뒤집어 엎으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자꾸 전쟁을 일삼고 선한 사람은 바보로 취급을 하고 선하다 착하다 하는 사람을 다 바보로 취급해요. 영리하고 악한 사람을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고 악을 미워하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탁해도 내 중심을 잘 지키고 절대로 악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둠이 뭡니까? 어둠은 마귀요, 짐승이요, 사단의 세계, 사람을 꾀는 그런 자들에게서 내 중심을 지켜서 절대로 넘어가지 말아요.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노력을 우리는 해야 되는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애들을 창조하게 되셨어요. 자, 이사야서 51장을 보시겠어요. 이사야서 51장. 하나님께서 이제 새 애들을 창조하실 수밖에 없어요. 3절. 대전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고 시온을 위로하는데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서는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상과 자망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앞으로 새 에덴이 이루어지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세상에서 있었던 모든 근심 걱정 슬픈 생각은 하나도 나지 않아요. 울부짖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육신의 고통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이곳에 들어왔다는 자체만으로 감사가 넘치는 그런 곳에 내가 들어서 살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곳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자격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그곳에 들어가서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무엇으로만 인도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았답니다. 즉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천년세계예요. 계시록 20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뭐가 있어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다 그것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소망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처음부터 보여놨다고 이사야서 46장 10절에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창세 때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시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누구라 그랬다고요? 우리의 어머니다. 누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자, 이거 참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다 그랬어요. 아니, 예루살렘이 어떻게 우리의 어머니가 되느냐? 예루살렘을 우리가 알고 보니까 이게 실상 저 중동의 이스라엘에 있는 수도 서울 예루살렘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으로 진리의 성읍을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진리의 성읍에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마지막 아담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구약시대에 있었던 아담은 마지막 나타날 마지막 아담을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 예루살렘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죽은 자들의 어머니. 우리는 산자의 어머니가 되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을 무엇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느냐면은 어린 양의 아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보시겠어요? 계시록 21장 9절부터 보시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여주리라 하고 데리고 어디론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크고 높은 산을 데리고 가서 보여준 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면서 어린 양의 아내다 그랬어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예루살렘을 자유자니 우리의 어머니라. 자유는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율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의 성령으로만 장래의 것을 계속 쫓아가면서 우리가 장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서. 그것을 알려주는 자가 바로 마지막 시대의 모든 산자의 또 어미가 되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아는 거예요. 누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을 보시면은 어린 양의 아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세요.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기약에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 아내는 이미 지금 예비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또 내게 말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와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따라서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니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했어요. 자, 그 대언의 영을 받은 사람들만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사람 가운데 첫 열매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무엇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진리의 말씀은 바로 살려주는 영이에요. 육은 아주 무익한 거예요. 육은 먹었어. 불교에 가도 어느 교를 가든 다 도덕적으로 옳게 살라고 그러지 나쁘게 살라고 가르치는 교단은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선을 추구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만큼은 선을 초월하여서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도 그냥 구원이 아니라 새 에덴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장래를 다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자가 오늘날의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은 깨우침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빠짐없이 다 함께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는 자를 쫓아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축복받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